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또렷하게, 정확하게, 크게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오늘 5절 말씀에 이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벌써 알아채는 말씀이죠. 음행과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 결국 그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상급과 멸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을 겨우 얻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들이 수고한 건 다 공력이 불타버리고 없다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상 숭배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건 오불성설이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살고 모든 혜택은 한국에서 받겠습니다. 이미 시민권도 다 미국에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전혀 받을 수 없어요. 그가 죽기 전에 다시 귀화를 해서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미국에다 엄청나게 도움을 줬어요. 그거 한국에서 인정해 주시오. 안 된다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요. 불법자. 마지막에 회개해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고 한지라도 오늘 5절에는 상고가 멸관이 그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어떤 기업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버리고 청산하고, 그 뒤에 오늘 말씀 보면 다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으면 여기서 떠나라는 거죠. 버려. 이게 모르고 그렇게 살면 그냥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한 대로, 5장 8절에서 말씀한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경고할 때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 나라 이미 다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경고한 말씀으로 이어서 잘 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세상이 타락하고 망할 때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것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으로 나타나고, 이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는데, 이거 모든 걸 한마디로 들어 말하면 악한 영의 정체예요. 악한 영 귀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 가지고 살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미 다 뺏겼기 때문에 따라해 봅니다. 정신을 뺏기면 육체는 끌려간다.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을 뺏기는 순간에 그냥 몸은, 이 육체는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정신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 예수 정신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주님 정신으로 살고, 마귀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5절에는 결국 탐심은 뭐냐? 우상숭배니라. 결국 저주라는 거죠. 근데 같은 말씀으로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는 이것들은 다 뭐냐? 이런 결론, 우상숭배하는 이런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과 면류관 자체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그럼 과거 열심히 한 거, 그거는 다 헛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항상 마지막에 은혜 시대에는 어제까지 죽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했어도 오늘 죽는 순간에 회개하면 턱걸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부끄럽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은 겨우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래도 3대에 걸쳐서 충성한 사람이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북한도 3대에 걸쳐 충성했어도 잘못하면 바로 숙청당하더라. 그게 이제 마귀의 세상은요. 마귀의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마지막엔 지옥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것이 결국 지옥이야. 우리 지옥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되니까. 지금 지옥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옥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우리.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옥을 몰랐으면 뭐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아무 종교고 가지고 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면 되는 건데,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하진 않아요. 마지막에 천국, 진짜 복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진짜 믿음으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을 세게 하면 지옥 가냐? 아니, 아멘 세게 하면 절대 안 돼. 뭐 그런 거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분명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멘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마귀가 생각을, 잡념을 집어넣으려다가 실패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따라해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지금 읽은 말씀이 결국 마귀에게 틈 주었다는 거거든요. 응?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체를 죽이라. 너의 지체, 너 몸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체를 죽이라.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에서 몸에서 나오는 게 뭐냐? 곧 음란과, 이 마귀 역사잖아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마귀의 대명사는 탐심이에요. 욕심입니다. 다 나눠주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악한 영은요, 사람들에게 많이 벌어서 다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욕심이 뭐예요? 그 욕심이 영혼 챙기는 거예요. 그 악한 영도 돈도 원치 않고 재산도 원치 않고 세상 부귀영화 그 하나도 원치 않아요. 왜? 그것도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갖다 주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성당에 가서 빌게 말고 빌게 만들고, 막 1000번 절을 하게 만들고 별일을 다 시켜서 결국은 그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자식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지. 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엄청 벌었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잘해서 돈 벌었다고 그러거든요. 악한 영들은 그 결과가 뭐예요? 악한 영의 욕심, 탐심은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가지면 세상 그 사람에게 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밀어다 줬어도 영혼을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지지 못하고 살았고 힘들었을지라도 내 영혼이 천국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저게 복인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의 정체는 결국 우리를 영혼을 차지하려면 영혼 차지.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영혼 쟁탈전이라니까. 그런 영혼을 지키느냐, 영혼을 뺏기느냐. 근데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고 세상 걸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고 그러면 영적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 이미 진 거예요. 마귀가 돈 좋아하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악한 영이.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냥 탐심, 욕심을 내 안에 최고로 재산으로
악한 영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탐심은 뭐냐? 육신에 나오는 모든 것, 곧 탐심인데, 탐심은 뭐냐? 응?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결국은 그게 우상 숭배라는. 근본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는 게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우상 숭배할 목적들이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데 조상신을 섬기거나 각종 우상을 섬길 때 그걸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래서 그 탐심을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탐심을 결국은 하나님처럼만 도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게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까지도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탐심.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냥 내 몸을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내 몸을 위하고 내 몸을 섬기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게 우상숭배라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없어야 되는데 이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은 그 뭐냐? 욕심이라는 거죠. 이 마귀 역사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육신의 욕심을 이루게 하려고 육신의 욕심이 뭐예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향락,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부정과 사욕, 다 욕심, 이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건 우상숭배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육체에서 나오는 육의 생각, 그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지체. 육신을 이 모든 걸 죽이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살려면 적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적을 죽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적에게 내가 치면 나라 잃고 재물도 잃고 가정도 잃고 다 잃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음란에게 지고 부정에게 지고 사욕과 모든 욕심 그런 탐심에서 지면 그건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가로막히기 때문에 결국 다 뺏기는 거예요. 영혼 뺏기면 다 뺏기는 거죠. 그 악한 영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믿는 자들에게 오는 믿는 자들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 믿는 나라에게 나타나는 이런 진노들 이것들은 결국 이런 탐심으로 우상숭배하는 육체만 위하고 육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육체의 삶을 항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그럼 우리 영혼이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걸 빼놓고 자꾸 육신을 쫓아가고 육신을 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났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게 그 지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숭배가 뭐라고 했어요? 탐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결국은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이 탐심. 결국 우상 숭배라는 우상.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 6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한 성경에서 본 보기로 우리는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미 창세기 18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죄악의, 그런 정말 죄악의 고성, 향락, 음란, 타락, 그런 광란에 부르짖는 이 죄악, 탐심,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관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걸 원치 않아요. 믿다가 타락해서 마귀에게 그 영혼 뺏기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 그렇게 믿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그 부르짖는 죄악의 광란 속에 나타나는 그 타락, 우상 숭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고요. 창세기 18장에 한번 읽어봐. 20절 21절. 창세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려왔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내려온 것을 그들의 죄악의 광란의 부르짖음이 내가 다 들렸다. 이게 진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진짜 그 의인 때문이라도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니누에처럼.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진짜 내가 들리는 그 소리와 똑같은가 확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감정처럼 기분 나쁜데 죽여버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확실해야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앞날엔 기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는 게 낫다 결정하시고 진짜 그런 날 확인하러 내려오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소리가 사실인가 확인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그러시면 그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의인이 있으면 안 죽이지. 그래서 50명, 40명, 30명, 20명, 그럼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 아이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 어른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문자가 왔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나요? 남들이 이런데 의인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 죽었다는데, 어른이라면 이런 표현을 안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른도 초신자니까 어서 그런 걸 들었는지.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 5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 한 명도 악인과 같이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 많은 악인을 죽이자고 의인 한 명과 포함해서 죽이지 않는다니까. 한 명이 돌아오는 그 한 명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소활성으로 이끌어내. 네가 소활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천사들은 이미 2명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대화 중에 이미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고, 그때가 날이 저물 때라고 그랬어요. 거의 타락상을 그냥 보여주는 게 실체를 가서 보고 와라. 천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갔는데 노새 집을 찾아가죠. 여기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롯이 어떤 의미에 보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시죠. 잠깐 쉬었다 가시죠. 그러니까 그를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나는 우리는 여기 지체할 시간이 없어. 우리 그냥 빨리 돌아보고 가서 불을 내려야 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지 마시고 그럼 저녁이 됐으니 하룻밤만 주무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사정사정 해가지고 롯의 집으로 천사들을 인도합니다. 그때 그 천사들을 그 성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게 다 본 게 아니라 이제 지나가는 걸 보고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탐심, 탐욕, 성욕, 그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동성애, 성적 타락이죠. 이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지금 그 대화 속에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제 포기하고 말죠. 천사들은 이제 창세기 19장 9절에서 보면 롯과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롯이 천사들을 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사이에 그 지역에서 그 두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집을 둘러쌌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패역하고 타락한, 정말 성적 타락한 그런 광란의 도시인지 그냥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걸 둘러싸고 롯을 보고 지금 들어간 사람을, 거의 분명히 그들이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둘러선 남자들이, 그 남자들이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성을 이리 끌어내라. 한 9절부터 한번 읽어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이 놈이라고 하죠. 이 놈이라고 하는 표현은 남자를 표현하는 거거든. 그놈이 들어와서 너도 그렇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냐? 우리가 상관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냐? 내놔라. 그러니까 이 롯은 벌써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롯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자기 두 딸이,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는데 내줄 테니까 그들이 지금 한두 명이랑 집을 에워쌌다 그래요. 집을 둘러쌌다고 그래서. 집을 둘러쌌다는요? 한번 읽어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아멘. 남자라고 하는 것들, 늙은이나 젊은 것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진노의, 이 저주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고 이거 가만히 있냐고, 하늘에 보고하는 영들이 얼마나 그냥 바로 보고가 들어갈 텐데,
저는 진짜 어떤 면에는 속상한 일들이 간혹, 저도 참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요사이도 어디서 어떤 설교를 잠깐 들을 수가 있어서 듣다가 그냥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은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나? 이게 타락인가? 예수 피만이 우리 죄 사함이라고. 그 예수님 시대, 복음 시대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목적이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건데, 그 우연찮게 듣다가, 그럼 죄는 어떻게 사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난 당연히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분이 어느덧 구약 성경만 들고 부흥회를 하는 소리예요. 구약 성경만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나 복음을 얘기할 땐 신약을 들고 얘기해 맞는 거거든요. 구약을 신약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 예고하고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구약에 예고한 일들은 신약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우리 죄는 어떻게 해결받느냐? 불로 살아서 없어집니다. 구약에 어떤 예레미야도 말씀을 들어가면서 결국은 모든 이 세상에 어떤 것든지 불로 파괴, 그냥 불로 다 살아버리고 해버.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우리의 죄는 불로 살라집니다. 불로 다 파괴가 됩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이런 헛소리 할 때, 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아니면 도중에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말로는 성령 충만하다 그랬거든. 믿음 충만하다 그랬거든.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해서 진짜 나는 이게 타락이라고 봐요. 세상 주의종들이 타락하면, 그러니까 일반 기성, 세상의 기성, 그냥 돈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부흥 강사들하고 똑같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는 돈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제가 부흥 사역을 하면서 진짜 사례비를 한 번도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외국에서도 비행기 값이라도 좀 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8절에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먹는 건 너희가 먹는 거 내가 책임지마 약속했으니까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데, 근데 주는 자에게 또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이 복음이 달라지면 나머지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크든 작든 예수 피가 아니고는 죄사함이 안 된다고.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인간에게 있는 더러움은 예수 피만이 씻어주십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불로 살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에 태운다고 없어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불에 태우면 그걸 상징적으로 비유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의 공력을 또 먼저도 읽었잖아요. 우리의 공력은 반드시 불로 살아서 확인한다고,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세상에 각종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어려움, 시험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지키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이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불로 다 태워버린다. 찬양에 있는 얘기를 아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안팎과 죄를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팎, 그 찬양 있잖아요. 태우고 씻어서. 그래서 신적인, 동화적인, 어떤 학문적인, 문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고 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데? 우리 죄를 대신 지러 오셨다고 수없이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서신서에도 수없이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불로 태워서 죄가 사해진다는 이런 지나가는 말을 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도 그렇게 말은 안 할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다 구약적인 얘기 들어서 그 구약은 장차 신약에 이루어질 말씀을 그대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위에서 나온 물은 다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0장에 분명히 구약에 마셨던 그 바위에서 난 물들은 마셨지 않냐,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바위는 그 그리스도 신이다. 찾아서 또 읽어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그 전에 구약의 출애굽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신약에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뭐랬다고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피를 그렇게 무시하고도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광란의 죄소리가 하나님께 다 들렸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냐? 그래도 또 죄를 지어. 나중에 보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노아 홍수 시대를 맞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는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 노아 홍수 때를 방불케 되리라. 그때처럼 그렇게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건데, 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물로 다 멸했잖아요. 그런데 뭐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는데, 노아 홍수에 그 노아의 식구 8명이 뭐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그걸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 뭐냐?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됐을지 몰라도 악한 영들은 육지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미혹해서 결국은 죄짓게 만들잖아요. 뭐 지금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지막에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읽어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는, 항상 자나깨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의 관심을 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영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 때문에 사는 목적이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는 목적 들었고 내 사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그 죄는 결국 뭐냐? 내 육체와 싸워야 돼요. 육체의 요구대로 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어떻게? 0.001%도 사는 방법이 없다. 사는 길이 없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마귀에 잡혀서 마귀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죄가 발견되면 즉시 해결해야지.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쌓아놓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방 안에 그 고양이 똥, 개 기르는 사람 개똥 그거 애 한꺼번에 모아서 나도 더 싸게 내도 그 여기저기 나도 그냥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바로 정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러우니까. 이렇게 냄새 나니까. 이게 마귀 역사는 더러움이라고 했어. 더러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오늘 본문 7절에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과거에 그렇게 죄와 허물이 많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리라. 곧 분과 악과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새로워지지 않고는 날마다, 이게 날마다 한 번 거듭난 것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은 지금까지는 죄사함을 됐지만 내일 것까지 힘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죄를 씻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더러움은 씻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물은 갖다 놓은 더러운 정말 벌레똥 아니라 그 쥐똥이라도 있으면 버려야지, 안 버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다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벗어버리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롯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뭐 그런 거 찾아볼 수,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지역이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갔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내달라고 그럴 때 롯은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천사들인데. 그러니까 자기 딸을 내줄 만큼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영혼 때문에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 극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여든 그들을 다 내밀고 어떻게? 그냥 문을 잠궈버려라. 천사들과 롯이 그리고 대문을 딱 잠궈버렸어요. 그들의 문은 지금도 가면 그런 그 돌집을 짓고 거기다가 그냥 든든한 이 나무로 문을 해놨습니다. 꼭 문이 있어요, 막. 그걸 안으로 잠궈버렸어. 그러니까 롯은 걱정이 되잖아요. 천사들도 딸을 내줄 이유도 없다. 이들은 딸을 내준다고 끝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지. 둘 딸을 내주면 둘을 저들이 상관하리라. 그들이 내가 그 앞에 들어온 두 사람을 상관하니라. 남자인 줄 알면서 이게 동성애가 이만큼 엄청나게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번잡스러운 이런 죄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본래의 원어, 그게 다 한문인데 그 본래의 뜻이 뭐예요? 성적으로 성생활을 하리라,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그와 동침하리라. 그들과 내가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으리라, 그런 표현. 그러니까 롯이 내 딸을 줄 테니까 딸 둘을 데리고 가서 그냥 너희들이 마음대로 상관해라. 롯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건드려서 어떻게 하려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롯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두 딸을 내주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문을 잠가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천사들은 그 주변에 둘러싼 모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눈을 멀게 했다는 거죠.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막 나가는 곳 찾느라고, 또 문이 어디냐 막 그래도 보면 그 내용을 살짝 이렇게 뒤다 보면 그래도 문을 찾았다고 해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문을 찾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건 빨리 가야 되는데 가려고 찾는 게 아니라 문을 찾다. 그 상황에서도 그 두 남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지. 문을 찾고 들어오려고. 10절 11절 읽어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그 사람들이랑은 두 천사가 바깥에가 얘기하고 있는 롯을 끌어들여서 그리고 지금 문을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지금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문을 찾느라고, 지금 어디가 문이냐는 거지. 이 정도로 미쳤어요. 사람이 이런 쪽으로 미치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돈이 돈으로 안 보여요. 가족이 가족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이는 거지. 그냥 하나의 같이 지나는 어떤 인간관계로 보는 거지.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든 미치면요, 자기 중심을 잃게 돼요. 그런 걸 미쳤다고 그래. 어느 한 부분에 완전히 그냥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다 쏟아버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볼 때 너는 하나님께 미쳤다, 너는 복음 전한답시고 넌 미쳤어, 학문에 미쳤고 하나님께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미친 것은 하나님 뜻대로 미친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들은 성적 타락에 미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문을 찾고 난리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천사들이 볼 때 그 속상함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에 그 첫부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들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점령하고 조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만드는 거죠. 교회를, 우리 교회는 뭐 교회를 욕심으로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 벌 욕심, 남자를 유혹하려고, 여자를 유혹할 이런 우상숭배 탐심으로 오지 않잖아요. 천사들이 결국 그들을 다 눈을 어둡게 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롯과 롯의 처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옵니다. 딸과 사위들 가자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사위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말 안 듣는 가족들은 내비두고 말 듣는 가족만 나오죠. 결국 나와서 그래도 또 마귀 역사는 나와도 결국 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꼭 주신다는, 무조건 막 죽이잖아요. 이 세상은 무조건 다 타락시키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니까 다 지옥이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왜? 안전하는 게 이게 우린 책임이야. 그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성령의 감동이야. 육신의 생각은 안 하게, 육신의 생각을, 몸을 자꾸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래저래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있어야 산다 그러죠. 돈 있어야 사는 게 아니야. 영혼이 예수님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돈 없으면 죽을 수도 있죠. 우리 코로나를 지금 지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되면 다 나오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마스크하고 다 준비하고. 그래도 왜 나는 심지어 그런 사람,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는 한이 있어도, 코로나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배 빠지고는 못 살아. 사실 이게 믿음이거든. 하나님은 안 보시나요? 보신다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야? 나는 하나님을 안 섬겨도 좋으니까 동성애는 안 하고 못 배겨.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안 보이는데도 문을 찾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가는 물, 여러분 지금 읽었잖아. 롯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밀치고 문을 잠가버리대, 못 들어오게. 근데 그들이 무슨 나가는 문을 찾아요? 지금 들어오는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겼으면 앞을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탐심의 저주의 광란의 마귀의 귀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오늘 읽은 말씀이 뭐래요? 노아 때와 같이 또 비슷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비슷할 것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죄를 찾게 만들고 지옥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말을 돌려서 다른 얘기, 복 받읍시다, 뭐 건강합시다, 뭐 이런 얘기할 그런 걸로 지금 할 수 있는, 그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믿음으로 나타나는 증거고 표현이고 표적이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라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 죄 짓지 말자는 거지. 응? 지옥은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노아 홍수 때처럼 된다는 거예요. 응?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그런 최악의 위기 속에, 만약에 롯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들이 문을 부수고 그냥 집을 둘러싼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짓을 해도 집을 두드려 부숴서라도 들어왔겠지.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나마 천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롯과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속용되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눈을 감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알면서 말로 변명하고 또 말로 그렇게 거짓을 가르치고 정말 예수 피가 무색할 만큼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하는 종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판단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그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몸살했잖아요. 코로나 걸릴까봐. 걸려서 나오는 게 못 나오는 게 아니고 걸릴까봐. 진짜 믿음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 믿고 죽을 테니까. 응?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도, 응? 난 순교할지언정 예수님을 배신 못한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건 죽음이에요. 그냥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해달라.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다 끝내고 순교당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다른 건 못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잘해야 돼요. 내 영혼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라우디의 교회처럼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버린다는 거지. 입에서 버린다는 거. 그건 입에서 뱉어버린다? 버린다는 거예요. 입에서 뱉은 걸 다시 먹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결론 육신의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말로도 변명하지 말고 말로도 육의 유익을 구하는 시대처럼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오늘 8절 9절 말씀으로 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리라. 곧 분과 악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변명이거든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런 변명으로, 변명이 육신을 정당화시키려는 건, 내가 예수 못 믿는 거 그 정당화시키려고 이유를, 핑계를. 믿음 생활 게을리하면 다 누구 거예요? 그것도 내한테로 돌아온다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장애의 아비는 누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애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거짓말하던 우리가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 시대 같이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잖냐. 응? 이렇게 골로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래도 그 중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그냥 밤새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다 핍박받고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율법으로 이용하는 또 이단자들이 또 예수님 믿는 걸 계속 방해하잖아요. 율법에도 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지.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안 받고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되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그런가?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좀 입고 새롭게 만들어졌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했던 일사가구의 믿음이요. 한 번 죽는 거지, 한 번. 우리는 한 번 죽어서 지옥 가고 한 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딱 한 번 죽는데,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두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불행아가 돼서는 안 돼. 두째 부활은 뭐래서 백보자 심판 때 두째 부활이 일어나요. 천년왕국 들어갈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육신의 탐심을 버리려고 해야 돼요. 버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회개예요. 이 드러난 죄는 해결하기 쉬워요. 드러나지 않은 죄가 문제예요. 드러나지 않고 역사하는 귀신 역사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귀신 역사가 드러나서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초신자보다 교회에 은근히 들어와서 충직이 되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귀신 역사에도 들통나지 않는 만큼 악한 귀신이, 더 아주 높은 귀신들이 와서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리거든요. 방해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이간시키고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전인격적 타락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을 때 진리를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이곳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알아듣고 육의 사람은 성령의 말씀이 거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만 하면 영적이라고 그러고, 말만 하면 성령 얘기하고, 말만 하면 피 얘기하고, 말만 하면 날마다 예수 얘기만 한다고. 우리는 다른 말, 다른 것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충만해야 이기고, 성령 충만해야 이기고, 마지막에 내 영혼 지키고, 우리 가족 영혼 지키고, 정말 나라와 민족 지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귀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귀한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건 내 영혼이에요. 아멘. 내 영혼을 위한 것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는 무엇인지도 하잖아요. 막 그가 최고 귀한 걸 위해서, 최고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은 내 영혼이야. 그 때문에 육체는 희생하고 육체는 버려도 영혼은 버릴 수 없는, 이런 천국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 육신의 어떤 탐심을 비롯된 이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우리는 분별하고 버려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최고의 힘은 예수 이름이야. 내게 최고의 권능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최고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최고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최고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야. 사람이 최고가 아니야. 육신이 최고가 아니야. 예수가 최고고 영혼이 최고고,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시간에도 두 손 번쩍 들고 주를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